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그 자격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상실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5장 맨 끝에서도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저주로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는가? 때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거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래도 아무런 탈이 없는 그런 성도로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하고, 또 이미 성숙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단에서 좀 이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 마음에 시험 들었니? 또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니? 이제는 그런 연약하고 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없어야 되겠잖아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는 시련의 바람, 어려움의 일들, 또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의 바람들이 우리에게 잦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룩한 기회라고 여길 때 우리는 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은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논법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7절 말씀 보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밭은 농부가 바라는 수확을 얻을 수 있을 때 축복을 받는다. 자주 내리는 비를 통해서 잘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좋은 싹을 내고 좋은 나무가 맺고 좋은 열매가 맺는다면 여러분, 농부는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그 기쁨이 결국은 여러분 잘 받아들이는 밭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내게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아니다라고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의 풍부한 마음을 확 열어제키고 근심과 걱정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방해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대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리는데 전혀 그 비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떤 거기 안에서 식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만들어서 농부의 기쁨이 되게 만드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마지막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도 서러운 건데 그 열매가 아니라 뭘 맺혔어요? 엉겅퀴. 이거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쓸모없는 것들로 채워지고 쓸모없는 것들로 풍성해지고 쓸모없는 것들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를 복종시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볼까 애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근데 허탄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지고 허탄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고 그것을 불사를 뿐이다.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면 우리 자신 속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갈아엎을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욕되게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자. 바른 믿음을 갖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 하는 그런 마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를 믿고 좋은 능력을 갖고 또 교회 안에서 훌륭한 직분을 가졌어도 오히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되는 정말 무서운 엉겅퀴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 주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를 통해 넘쳐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본분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은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교패들도 안 붙이고 붙여놓은 것도 다 띄지만 옛날에는 이 교패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십자가 붙어 있는 예수 믿는 집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함부로 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랬다는 큰 사단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약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나보다도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나실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자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도움을 여러분들은 주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 나보다도 정말 어려운 자들,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의 조금 가진 것으로 섬긴 사실이 있거나, 또 두 번째는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섬긴 것, 과거에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체질화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의 본분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의 본분 첫 번째는 남을 돕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또 남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그 성품들로 바꿔 입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남에게 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남에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없고 무조건 움켜쥐려고 한다면 움켜쥐면 줄수록 내가 얻어지는 것은 사라져가요. 자꾸 나눠주고 나눠지면 더 어떻게 할까요? 풍성해지잖아요. 나눠주면 나눠질수록 풍성해져요.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을 움켜주면 한 명의 도시락 밖에 되지 못해요.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뜯어서 나눠주고 나눠줬더니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여러분,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곳마다 세상이 밝아지고 모든 사람이 기쁨을 나누며 굶주림과 배고픔과 모자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내 삶 속에서 세상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다른 것은 소금이니라. 세상 가운데서 어두움을 비치고 또 그들에게 맛깔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미 닫혀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돕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든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변함없이
게으르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성도의 본분은 뭐라고요? 섬기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게으르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은 반드시 기업이 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양들에게는 고통이 없나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양들 속에도 어떤 고통이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양들도 때로는 주인을 잊어버리고 목자를 잊어버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속의 즐거움과 향락을 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어려움을 겪어서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어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괜찮아,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충분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사람이 되고 예수만이 내 삶에 충분한 그런 모든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져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거죠. 주님이 내 생명을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부딪힐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은 나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내 더 좋은 일들을 위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약속의 주님으로 끝까지 믿자. 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런 오래 참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굳게 서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목말라 할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에 목말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가까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간증되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늘 위에서부터 내리는 말씀이 내 안에 흡족하게 젖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하는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22장 2절로 3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백세에 낳게 되죠.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얼마나 정말 간절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친절하게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 지금 주님의 음성 듣기가 곤란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전화 오면 전화 받기 불편하면 다음에 전화하겠습니다. 곧 전화하겠습니다. 문자로 하십시오. 나중에 통화하십시오. 그런 문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을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즉시 받으면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 저를 찾으셨습니까? 묻기보다도 전화 받기가 불편합니다. 나중에 전화하세요. 조금 후에 전화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주님께 그러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2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네가 사랑하고 네가 아들이고 독자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뭐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아들이고 독자이고 백세에 난 아들이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에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기업이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은 신방 가도 반응이 없어요. 전화해도 반응이 없어요. 내 멋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변질되지 않는 약속의 기업이며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자인 줄 알고 그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거부하지 않고 그 약속에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도 살리시고 물이 없는 사막 속에서도 그들에게 풍족한 물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고
걱정할 것이 없도록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며 장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굳게 세워질 때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세상의 어떤 풍파도 나에게는 조금도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한 가지 딱 덜쳐내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지상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여기에 매치시키고 있어요.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그 메시지를 뭐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연계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정적인 열매는 뭘 말하냐?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멜기세덱과 연관시켜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결정적인 기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딱 하나는 믿음이에요. 어떤 것 속에서도 편치 않는 믿음을 갖고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끝까지 믿고 나갈 때 그 뒤에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사장과의 연관시켜주는 그 이유는, 제사장은 왜 있을까요? 죄로 인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대제사장은 그런 인생들을 붙들어 세우시고 그 약속의 능력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할 그 세상의 놀라운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업을 완성시켜주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만들고 누구의 혈통에서 태어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이라. 하나님이 나지도 않고 또 세우지도 않고 또 혈통을 통해서 난 사람도 아닌 창세기에 나타난 6장에 나타난 멜기세덱의 신분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멜기세덱의 반차 속에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치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을 여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도 계속해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면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이유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편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편치 않고 지켜나가는 그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느냐면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만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영원한 고통과 아픔과 지옥의 생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멜기세덱 반차에서 나타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오늘 6장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아직 구원받은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여유를 부려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되풀이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해두고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도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